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B는 벌스고 D는 데스고 C는 초이스죠.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사실 인생은 언제나 늘 이 갈림길, 선택길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라는 책도 이 두 갈림길, 즉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길이냐, 이 두 가지 선택길에서 항상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세상을 따랐던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람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세상을 그럼 선과 악 무조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거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갈림길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를 묻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가 그 14장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두되었던 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대비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일, 즉 복음이 전해져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했던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부터 쭉 읽어왔지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일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조직과 권력을 이용해서 음모를 꾸미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이 맺혀집니까? 사망이 맺혀지고 그로 인해서 다툼과 또 미움이 돋아나는 것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 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이 40여 명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이 모습이 바로 그들의 일, 사람들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누군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침범한 것에 있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 지난주에 그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는 이 말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이 드러납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던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과 같이 너 로마에 가서도 거기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열매 맺고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의 일들이 오늘날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목사님들을 보면 자기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를 불리기 위해서,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히 쉽사리 흥분하고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다그치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은 상관하지 않은 채 사역으로 인벌부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돼, 우리 교회만 사람이 늘어나면 돼, 우리 교회만 돈이 많으면 돼, 우리 교회만 건물 지으면 돼 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세상은 뭐 어차피 그런 가치관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아무런 자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병 중에 이 자기가 아픈 줄을 모르고 자각하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병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큰 병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병인 줄 모릅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믿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해왔으니까 전통에 이르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그대로 유지되어 온 체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얼마나 성경에서 엇나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 병으로 느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프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수술할 때고 우리가 정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야 되는데 지금 부흥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 가서 교회 늘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곳에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까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한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어떠한 방향으로 달려가는가 하는 것은 이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살인마에 불과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사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의 선교여행 때마다 바울이 어디를 갈 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뭐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동족들이었어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서 한다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늘 그렇게 바울 앞에 서서 바울이 하는 거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옳지 않다. 넌 이단이다. 이렇게 쭉 계속해서 바울을 못 살게 군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바울들을 그 복음을 방해하는 열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렸던 그 열심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옳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그 유대인들의 열심이 옳다고 여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누가 내 영역을 건드리면 사실 온 신경이 몰려가지고요, 사람은 이렇게 손해를 보지 못합니다. 누가 내 거를 딱 건드리면 그때부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영역을 침범해? 이거 내가 하던 일인데. 그리고 자제력을 잃고 분별력을 잃습니다. 자제력을 잃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평상시 같으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 우리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하지만 이 자제력을 잃게 되면요. 그럼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쉽게 흥분하면 자제력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 살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이 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였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그 민족 큰일 납니다. 군대가 와가지고 멸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시민권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함부로 죽였다가 자기들에게 더 큰 위험이 온다는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내 영역이 침범되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돼라고 사람들을 소유하고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죠. 얼마나 짐승 같은 사고인지 모르요. 이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를 잃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누가 쉽게 빼앗아 갔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금방 자제력을 잃습니다. 아니 쟤 뭔데? 내가 저 내 건데 왜 감히? 뭐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구역 건데, 이거 우리 순 건데, 이거 우리가 하는 건데 왜 저 사람이 하지? 이거 내가 하던 사역인데,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직장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무슨 투철한 헌신과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것은 전혀 손해보지 않은 채 수요일 금요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된다고 쭉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열심을 위해서 마치 내가 열심을 내서 내 것을 이루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고 착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과 똑같은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척결의 대상이었어요. 없애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그저 내려져 온 전통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면서 혹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면 여러분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야 더 기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어떤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교회에는요, 꽃꽂이를 이 성전에 이렇게 꽃꽂이 하지 않습니까? 꽃꽂이 헌금을 이렇게 쭉 써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그리고 거기다가 뭐 생일자 뭐 해가지고 뭐 무슨 기념 해가지고 쭉 합니다. 그리고 꽃꽂이를 했는데 그 꽃꽂이를 한 그 봉사와 수고와 헌신이 주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꽃꽂이 안 하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야. 그런데 나는 꼭 드러나야 돼.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생색내기에 불과한 헌신과 봉사는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다 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상 받을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부에서 나와서 잡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다수가 무리가 선동되어져서 다수의 의견은 옳다고 하는 이게 과연 복음적인가 하는 생각을 어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가지고 있는 이 허구, 이 다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비춰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수결에 의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돼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바울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바울은 죽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라이널드 리버라고 하는 그 기독교 윤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각 사람이 이렇게 개개인으로 보면 아주 착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화를 이루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한다라는 것을 책에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히틀러라고 하는 이 독일 국민이 개개인으로 보면 참 착한 사람이지만 이 집단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또 전쟁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써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여행할 때는 그냥 조용히 여행하던 사람이 그냥 이 단체 관광만 되면 어디서 나오는 용기가 솟아났는지 큰 소리로 떠들면서 식당 아주머니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소리치는 모습들을,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바뀌어져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일 때든 여러 명이 함께일 때든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혼자 있든 누구와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고, 여러 명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섬겨주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더 낮아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옳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이 민주주의, 이 다수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로마의 정치체제, 공화정체제,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수많은 정치체제를 가지고 이 땅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지금 그 모든 정치체제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정말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힘이 뭐예요?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 통하여 이 제주 땅이, 또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져서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는 제가 잘 압니다. 오늘날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좌였습니까? 예수님이 좌였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열심당원이나 바리새인들과 손붙잡고 나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렇게 변혁을 일으켰어야 정상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입니까? 예수님이 우였다면요,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랑 손잡아가지고 로마 정권에 결탁해가지고 이 폭동을 잠재우고 기득권층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잠잠히 변화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도저히 손잡을 수 없는 좌와 우가 손을 붙잡고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함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세상 모두로부터 미움받는 길이에요. 이게 정말 복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혹해서 이쪽이 맞나? 저쪽이 맞나? 하면서 거기서 그치면 좋으련만 이쪽이 무조건 옳다, 저쪽이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까지 다투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입니다. 바울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주목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바울의 생질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울의 조카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다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듣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이 천부장 밑에 있던 부하였던 백부장에게 가가지고 이 청년을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라고 해서 천부장 루시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시아가 웬일인지 친절하게 바울을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겠다 하고 벨릭스에게로 보내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길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가 오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의 조카에 대해서 여기 말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디도를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친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딱 출연해가지고 바울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선 바울을 구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냥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물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던 그를 함부로 했던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불쑥 나와서 바울을 보호하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자기보다 더 강력한 총독에게로 보내기로 이렇게 결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했겠습니까? 사람이 계획한 일입니까? 뭐 바울이 얘기해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바울이 그 루시아가 귀찮아가지고 야 너네들 마음대로 해 하고 바울을 진작에 풀어줬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었을 겁니다. 바울.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자유롭게 풀려서 시내를 돌아다녔다? 그건 자살하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루시아를 통해서 보호하게 하고 그리고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 또 총독에게로 보내는 결국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야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비전을 맡겼을 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겠죠.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 줬으니까 너 그냥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뿌리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맞아주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더 동화틱하게 우리에 맞게 표현하면 스데반이 지금 돌 맞아 죽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맞아주려고 두 팔 벌리고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라고 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아니 정말 종교 개혁이 아니라 종교 철폐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믿는 사람들 교회 단체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 전통이 있는데 너는 전통을 무시하는 자냐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통과 사람들의 정통에 앞서서 우리가 따라야 될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붙잡고 걸어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해한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시아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계속 이렇게 이 천부장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여지껏 쭉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이 천부장을 싫어하긴 싫어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이 미워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정말 이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저 모습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싫은 거라고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루시아를 보면서 참 밉다라고 한 게 어쩌면 이 천부장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천부장을 보면요. 이 루시아가 하는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려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 루시아는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격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뻥쟁입니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사실 그대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다가 자기가 뭔가 조그만 것처럼 조미료를 쳐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은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이 맞죠, 바울이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려다가. 여러분 루시아가 바울이 처음에 올 때 로마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거 잠잠하게 하지 못하면 내 자리가 위협받으니까 천부장으로 있는 내 자리를 뺏길까 봐 빨리 그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그걸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파송했던 사람이 루시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늘 뭐라고 편지해요? 로마 사람을 마치 내가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 선의를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가가지고 지금 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라고 얘기했는데 알고자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지금 몰랐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보면요. 바울이 뭘 했는지 이 사람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자 한 게 아니에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근데 알고자 한 게 아니라 가서 뭘 물어본 게 아니라 다짜고짜 때리지 않았습니까? 다짜고짜 결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나쁜 일들은 마치 그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왕의 나쁜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기록하듯이 마치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내가 했던 잘못된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이 로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총독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부풀려서 이렇게 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어제 쓰면서 마치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제주도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마치 서울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할 때 거짓말이 아니라 요만큼도 감히 안 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저도 제주가 좋으니까 어떻게든 여기를 좋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얘기할 때 그런 모습들이 제가 어제 떠오르면서 야 나도 루시아랑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어제 얼마나 마음이 좀 찝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요.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을 마치 굉장히 부풀려서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풀듯이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부풀려서 마치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이고 회사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다 라고 부풀려 말하는 게 사실 우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청년 바울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변화였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루시아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구하십시오. 약속하신 성령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성경에 보면 한 번에 확 변한 사람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변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도 단계적으로 변했다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울도 선교 여행할 때 승질 부리거든요. 이거 기억하시죠? 마가 안 데려가려고 나 같이 못 간다고 성질 부렸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과거의 그런 잘못된 습관과 그런 죄된 모습 때문에 소가리를 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신 가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또 나와서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바울과 같이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리라 명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4~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총독에게 인계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너 로마에도 가야 돼 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듣냐면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통치자들과 예루살렘 이 유대인을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어요. 야, 이제 그래 내가 그렇게 율법으로만 알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거야 라고 부푼 꿈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 앞에 펼쳐진 현실들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혀서 또 저기 누구죠? 루시아에게 끌려갔다가 또 호송돼가지고 벨릭스에게 끌려갔다가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맨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죄수의 신분으로 이게 말 그대로 얘기하면 호적에 지금 빨간 줄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축복은커녕 고난이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니까 말이에요. 뭐 하나 되는 게 제대로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어디를 읽어도 바울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있습니다.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각각 개인을 불러서 누구누구야 내가 이렇게 너를 사용할 거야. 너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초청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면 녹록치 않아요. 매일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불렀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여기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앞에는 이런 거센 파도만 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앞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자기가 사인한 거죠. 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린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우리는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 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읽자고 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쉽게 아멘 안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더 성경에서 제가 찾아드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그 길은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게 마치 액땜을 떼우듯이 내가 부정한 기운을 떨쳐버리고 마치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부적처럼 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걸 통해서 다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잘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사야 공중에서 이게 능지처참당했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죽었죠. 에스겔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많은 선지자들 보십시오. 좋게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이 좁은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린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길 별로 힘들어. 어려운 길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길에 반전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에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겪은 고난 한번 보세요. 이 고난을 우리가 바울의 입장 말고 좀 멀리서 한번 보십시오. 바울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로마에 가야 할 거야 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자기 힘을 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바울을 잡아 넣습니다. 감옥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로마의 권력이 바울을 보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건너뛰었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한 40여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약 450명 정도가 됩니다. 10배나 더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호위하고 결국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한 가지 이유는 딱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거창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십자가 메고 걸어가라고 너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집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십자가 버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너무 무거운데 좀 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그만두고 싶습니다. 고백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난 가운데 있고 이 길이 역경 가운데 있어도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더 이상 역경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가십시오. 비바람 맞아도 괜찮습니다. 거센 바람이 우리를 몰아쳐도 괜찮습니다. 그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시고 다가오셔서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8장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함께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